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33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속초 켄싱턴 리조트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고 있는 운동원들, 그리고 후발대로 올라올 새내기 운동원들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2박 3일간의 알돌 수련을 통해 지방, 지구, 학번별로 선한 교제를 통해 단합하고 하나 되는 전국 SFC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민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희 모든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강사 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지방 친구들도 함께 만나고 학원 지구 친구들도 함께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왼쪽인가요? 내가 오른쪽인가요? 네, 왼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야, 매년 우리가 이 켄싱턴 리조트를 와서 알돌 수련을 하지만 올해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언제 봐도 또 좋은 동해 바다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바다도 마음껏 즐기시고 또 학원 지구별로 또 선한 교제를 나누시고 학번별로 또 뜨거운 동맹을 해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새내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돌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학원지구 위원들이 또 지방 위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알돌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어떻게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알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학원지구에서 각 지방에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하여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알돌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로 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올해로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500주년 맞이하는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학원지구에서 캠퍼스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언약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모든 내용의 전개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그것을 문답식으로 많은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요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 서유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신조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유리 문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언약 신학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써머리한 압축적으로 이 알돌 수련의 시간 동안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지식들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또 행위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학은 이번 알돌 수련의 주제로 삼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졸겠다,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PPT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별로. PPT를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감동이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켜지를 못해요. 켰네 이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할 테니까 프리터를 1위로 주세요. 선이 여러분, 개회 예배지만 개회 예배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돌 수련은 개회 예배부터 길어요. 충전기를 뽑아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죠?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데. 예, 모든 인간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으로서,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어떤 약속, 부부는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암묵적인 약속,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약속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약속을 하진 않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맺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빵 한번 사주면 네가 나중에 커피 한번 사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받아 먹기만 해. 한 번 이 사람은 안 사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야, 너 맨날 얻어먹냐? 야, 너 정말 별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사회학자들은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은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얼굴의 사람은 존 로크라는, 여러분 예전에 사회책에 또 윤리책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던 인류는 아무런 질서도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떤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동시적으로 합의해서, 즉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탄생시켰다. 즉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계약, 약속, 이런 것들로 맺어진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나 또 우리가 실존적으로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들은 여러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약속이라는 말이겠죠. 이 약속은 개인 간의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들 약속이겠죠. 가볍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말도 약속 중에 하나죠. 이 계약은 어떤 쌍방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 지키고자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폰트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다 해놨는데 폰트가 없나 봐요. 그래서 폰트가 깨져버려서 아쉬워 죽겠어요. 예, 언약이라는 말.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한 월등한 주체자가 책임을 지고 지키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월등한 주체자와 그 약속을 받는 어떤 약한 자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그 약속 관계 속에서 그 월등한 자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축복들, 그리고 이익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엄밀히 얘기해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는 족장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는 이삭, 그 약속을 믿는 야곱,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적인 구약을 본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 구약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맺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글자가 끼워졌는데 이게 왜 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거든요. 예, 히브리어인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블랙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총무학 때 PPT 쓰는 컴퓨터로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확인이 또 안 됩니다. 오후 예배는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하세요. 네. 여기에 있는 원래 글자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믿음이 좋은 자는 보이고 믿음이 안 좋은 자는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안 보이지만 예,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이 베리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의 어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 베리트라는 말에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이 베리트라는 말은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 바라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언약하는 그 주체자들이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의식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같이 제물을 먹는 그런 의미에서 베리트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이, 너와 나의 사이, 너와 나의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근동 지역의 아카드어라고 있는데 이 아카드어의 전치사 비리트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동사 빠라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박하다, 그리고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빠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결속됨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속박됨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들의 사이를 결속시키는, 확정시키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언약으로 결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딜까요? 잘 안 보이죠? 멀리서는. 어딜까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이곳에서 약 4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청교도들이 이 언약 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동계신앙회 때 기념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다 나눠줬죠? 다 받았습니까? 그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신조죠. 우리의 신조의 표지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언약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어보면 이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 이 언약을 다 아우르는 구속 언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하다 보면 또 우리 경양교회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이 대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언약 신학의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냐면 게알더스 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했는데 이 사람은 개혁 신학은 곧 언약 신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는 언약 신학의 대가들 사무엘 루더퍼드, 알렉산더 핸더슨 이런 정말 그 당시에 언약 신학의 대가들이 작성한 것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에 개혁주의 신앙은 언약 신학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언약 신학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한 60여 년 전에 아주 이 언약 신학과 관련된 획기적인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맨델홀이라는 신학자인데 구약 신학자인데 또 고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근동 지역의 여러 토판들, 여러 이런 이 돌에 새겨진 고대 문헌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이 고대 비문들을 하나씩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이런 고고학의 발견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토판의 문서들 그리고 새겨졌던 쐐기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이 맨델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근동에는
종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패권을 차지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밑에는 여러 작은 군소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군소국가들을 봉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종주가 이 봉신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배하기 전에는 항상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BC 7세기경에 새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수르 조약, 그 근동 지역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잘 보이겠죠.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왕에게 한 봉신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멘델홀은 굉장히 많은 비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BC 5세기경에 이루어진 헷 족속,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 문명에서 새겨졌을 그런 비문을 해석했는데 놀라운 정보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놀랍냐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조약의 형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문이 나옵니다. 이 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약을 맺는 이 언약을 하사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가 등장합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문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 서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와 너가 이 언약을 받는 너가 어떠한 역사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법으로 묶여지게 된다. 결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는 내가 주는 이 언약을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저런 걸 지켜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이 법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포가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은 그런 언약을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 얘기했죠. 증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네가 지키면 너는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그러나 이 언약을 네가 파기할 시에는 너는 죽는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빼앗겠다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법규를 선포하고 나서 계약서를 가집니다. 이 계약서는 주로 돌판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돌판 하나, 이 돌판 하나, 그래서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놀라운 게 왜 놀라운지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형식의 언약 내용이 무수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델홀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언약들을 연구했는데 이 히타이트 족속들, 특히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타이트 족속의 이런 비문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나타난 언약 형식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언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일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언약이 되겠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전문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주권자를 선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문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서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법규가 나오죠. 이 법규는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런 10계명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 증인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12돌. 그 12돌이 이 언약의 증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모세가 말한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새김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세움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될 증거들이다 라는 것을 돌로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출애굽기 나오는 이 언약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10계명 돌파는 두 개입니다. 이 장면은 10계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돌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성경 말씀을 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에 썼다. 왜 두 돌판일까요? 왜 두 돌판일까요? 아까 두 돌판이라 그랬잖아요. 왜 두 돌판일까요? 아까 제가 미리 한번 언급했었는데 하나씩 가죠.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쪽에 쓰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쪽에 쓰고, 그래서 두 돌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약서입니다. 이 10계명은 계약서. 이거 우리 지키겠다.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 그러나 뭐 하나님은 이거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모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두 돌판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 백성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아까는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신명기 언약도 똑같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도 이런 똑같은 전문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적 서문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가르쳐줬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 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규가 나옵니다. 신명기는요 전체적인 이런 언약 문서입니다. 언약 문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의 형식들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큰 문서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법규들이 쭉 나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리고 선포가 됩니다. 증인들 앞에서 낭독이 됩니다. 이 율법의 모든 약속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나오죠. 증인들은 바로 하늘이고 땅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 언약을 맺는데 증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시작해서 쭉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저주는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고, 이런 내용이 신명기 속에서 풍성하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겜 언약도 똑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전문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조약의 주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문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쭉 이런 역사적 서문이 나오죠. 법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들, 이런 것들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선포됩니다.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명단, 이 돌들, 아무런 증인이 없으니까 또 돌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에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세겜 언약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장면, 여러 모습 속에서 계속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또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언약으로서 만나주시고 관계를 결속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 속 언약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는 관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큰 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이에요. 지나가 버렸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아까 히타이트 족속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종주와 봉신, 왕과 영주 이런 관계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종주가 봉신에게 명령하면 이 봉신은 그 명령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해야 지켜줍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동지역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할 봉신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단순한 왕은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은 힘은 있고 또 능력이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보통 종주와 이런 봉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종주와 봉신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언약의 상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시켜 먹기 좋으니까 일 시키기 좋으니까 그냥 봉신쯤으로 신하쯤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집에 개들 있죠? 멍멍 개들. 개하고 때로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갔다 오면 내가 뭐 하나 줄게.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 개가 잘 알아먹습니까? 잘 못 알아먹어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답답함이 있다. 그죠? 그냥 같이 노는 건 좀 재밌긴 한데 답답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집에 있는 기어다니는 바퀴벌레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나오지 마. 네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야. 내가 잘 때. 그러면 바퀴벌레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말을 못 알아먹죠. 더듬이를 막 움직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다고. 말을 못 알아먹어요. 이 언약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 인간과 바퀴벌레의 격차가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훨씬 크죠. 왜?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바퀴벌레나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 만들 수 있습니까? 바퀴벌레 만들 수 있나요? 바퀴벌레 모양의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생식이 가능한 바퀴벌레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더듬이를 자유자재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바퀴벌레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요. 이 고대 근동의 종주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말 안 들으면 때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주는 이 언약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들, 귀찮은 일들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언약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언약의 큰 틀이고 전체적인 조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망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신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많은 성경 속의 언약의 내용들,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오늘 저녁부터 폐예배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폐예배는 생각보다 좀 짧게 됐네요. 이 언약의 내용들을 오늘 저녁부터 꼼꼼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의미들을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당신의 언약 자손으로,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또 친히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언약 대상자로, 언약 주체자로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삶 속에서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아, 그 축복 받아 2017년 한 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택들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저 경남에서 또 경북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알돌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알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2박 3일의 일정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각 지역에서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강령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3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은 운동원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배하나, 우리 영남지방, 경남지구 전국 알돌 수련회로 안전히 발걸음을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선화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박 3일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지방 남부지구 오태희 제33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개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지방 충천안지구 이은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대회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지방 김나라 전국 알돌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부지구 박현준
대회의 시작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알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지방 김강현 알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남부지구 유기업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알돌들이 또 운동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온 우리 경남지구, 경북지구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서울이 아니니까 우리 서울에서 올라온 멀리 왔어요. 3시간 반 걸려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서 알뜰 수련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돌들입니다. 그냥 운동원이 아니고 알돌들입니다. 우리 학원 지구의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캠퍼스장들이 왔습니다. 지방의 위원들이 왔습니다. 앞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선자들이에요. 여기 새내기들을 빼면 여러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SFC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운동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른 운동원들을 이끌어줘야 할 리더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여서 정말 우리 강령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번 대회 동안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